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아주 냉혹한 자연 세계에서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고 번성하는 종은 힘센 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돌볼 줄 아는 친화력을 가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나 똑똑한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가 능력은 있지만 냉철한 사람이 되기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며 한 번쯤은 다짐해 보았을 겁니다. 올해는 10번 화내는 것에서 한두 번만 화냈으면 좋겠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야겠다.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물을 많이 품은다 하여도 그 안에 포도를 맺을 수 없겠지요. 엉겅퀴가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기심과 분노와 욕심의 쓴 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모난 성품으로 그대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종자를 변화시켜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신의 성품을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런 신적인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변화를 위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에 그 수신자를 명확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 구체적인 교회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또 죽은 자를 살렸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당신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동급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주신 완료형으로 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비록 작고 핏덩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아기에게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할 모든 구실을 하는데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구리를 보면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면 올챙이가 되어서 머리랑 꼬리밖에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가 생기고 무트로 올라오면 그때 개굴개굴 우는 성대가 생깁니다. 이미 사람의 형체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미 사람의 형체를 다 갖추고 나왔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모든 잠재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DNA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개그 콘서트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게 또 복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운동을 별로 잘 하지 않는데 우연히 한 예능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벌칙으로 시작했는데 헬스, 또 필라테스, 사격, 격투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에게 아주 뛰어난 운동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는 종목인데도 금세 체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살이 찐 것이 아니라 타고난 근육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모태 근수저다라는 별명을 줍니다. 모태에서부터 아주 근육이 뛰어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격의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어 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운동을 하면서 내가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스스로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김민경 씨가 40년 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근수저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근수저, 즉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근육을 주셨습니다. 유혹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운동신경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이류 신자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프리미엄 등급의 믿음을 가졌고 나는 보급형 믿음의 등급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능력도 좋고 성품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영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능력과 성품을 덧입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보배롭다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가 값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값진 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약속은 상황이 변하면 휴지 조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책임질게, 이번에 도와주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 약속은 잊혀지고 파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실 때에 먼저 아들을 낳게 하시고 땅 문서를 주신 다음에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주시고 그를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아내의 사란의 태는 죽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몸의 감각은 이제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늙어가는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약속을 붙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나 즉흥적이 아닙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약속을 넘어서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위대한 약속 앞에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도 너무나도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네 식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보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감기에 걸렸는지 줄이 길었고 대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진료를 마치고 약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제가 주차한 차 앞에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하원한 뒤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힘들어하는데, 차에서 기다려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5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모든 상가에 들려서 이 차량 차주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원 바로 옆에 있었던 필라테스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자기가 그 차주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다녔는데 본인은 정작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카운터에 편하게 앉아서 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연락처도 제대로 된 것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면 어떡합니까? 자, 아이랑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빨리 차를 빼주세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고생하다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목사인데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좀 더 세게 말했어야 됐는데 내가 30분 동안 건물 전체를 뒤지면서 고생했다는 거를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점잖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도 화가 잘 사그라들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는 이렇게 고상하게 신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저 역시 제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화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내 성품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미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분의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과는 먼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빚어서 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은 생명이 떠나 있는 것, 즉 생명이 떠나서 부패하고 악취가 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사면 그것을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에 짠 그 바닷속에서도 절여지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떠나면 아무리 냉장고에 넣고 소금을 많이 뿌려놔도 결국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맹수가 뒤에서 쫓아올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집안에 불이 나서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잽싸게 뛰쳐나오는 겁니다. 즉,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즐기면서 빠지지 않으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한 손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이죠. 아프리카 주민들이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은 이 목이 긴 항아리에 과일이나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집어넣습니다. 혹은 이 구멍이 작은 통 안에 집어넣고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손 안에 통에 손을 집어넣고 움켜쥐고 빼려고 할 때 손은 들어가지만 주먹을 쥐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원숭이를 보며 잡으러 올 때에 원숭이는 손을 놓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 끽끽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잡히고 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 그 자유롭고 은혜로운 그 성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모든 갈망을 의미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 욕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썩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욕을 매일 섭취하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결단하죠. 맞아, 내 안에는 이미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면 돼 라고 결단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정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정욕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해도 이 신성한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성품을 썩게 하는 이 세상의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그것을 과감히 손을 펴서 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과감하게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에,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데스밸리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또 건조하고 생명체가 살기 힘든 척박한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메마른 흙과 뜨거운 바람만 가득합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10여 년에 한 번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이례적으로 좀 더 많은 비가 내리면 땅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그 야생화의 씨앗들이 일제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삭막했던 사막이 하룻밤 사이에 노랗고 보라색 꽃들로 그런 뒤덮인 거대한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슈퍼블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장관을 보기 위해서 그 척박한 데스밸리를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또 연구를 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죽음의 땅이 꽃이 피어나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낙원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데스밸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어서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메마른 사막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신의 성품이라는 거룩한 DNA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꽃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단비를 풍족히 맞고 또 정욕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2월달 그리고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쓰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신비한 능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주님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썩어져 가는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 삶이 척박한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산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곁에 모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손에 쥐고 있었던 썩어져 가는 정욕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썩어질 정욕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